이게 말이죠. 비가 오면 잘 안 돼요. 또 어떤 건 너무 가물어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햇볕만 나서. 그런가 하면은 너무 또 다른 건 좋은데 가끔 이렇게 까치들이 와서 다 쪼아버린다든지, 어떨 때는 말이죠. 병충해가 지나간다든지, 태풍이 지나간다든지, 이러면 농사하는 사람들이 큰 이제 어려움을,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농사를 폐농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농사하는 분들은 날씨와 일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면에서 어느 한 해가 잘 되고 어느 한 해 잘못됐다, 그건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다 마지막에 정리가 될 수 있는 때에 가서 낭패를 당한다면 이거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영원한 삶에 가서 낭패를 당한다 하면은 우리는 그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 16절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되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진짜 복은 뭐예요? 여기 농사 잘 되고 이 땅에서 뭘 다 갖추고, 이게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러분은 초청을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사람은 다 초대받은 손님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초대장이 한 장씩 나가 있습니다. 그 초대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대장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초대권을 받아놓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초대권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복 있게 사는 것도 정말 복이지만은 훨씬 더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정만찬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는 그날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 있는 사람들. 왜?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이 예비되어 있는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받은 자들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말이에요. 핸드폰에 좋은 게 많이 오잖아요. SNS에 올라오는 글 가운데 우리 선교, 작년에 중국 선교 갔다 온 사람들 선교방이 있는데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여러분, 1980년대 우리나라의 음악계에 최고의 미인이 누구냐면 최은희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그죠? 최은희 얼마나 이쁜지 하도 이뻐가지고 김일성이가 납치해 갔던 여인입니다. 그렇죠? 온 국민의 우상 같은 연인 같은 최은희 씨가 김일성이 납치해가지고 북한에서 영화 만들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 북한을 탈북해서 지금은 남한에 살고 있는데 그분에 관한 글이 신문에 났대요. 그리고 그걸 올라왔어요. 90세가 넘었대요. 90세가 넘었는데 이분이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이분이 고양시에 있는 어느 요양원이 있대요. 여러분 집 주위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 신문사 기자에게 하는 말이, 내가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양자를 해서 입양을 해서 아들을 키웠는데, 하여튼 아들을 키우고 여태까지 지냈는데 지금 내 요양원에 가 있는 신세인데 지금 90이 넘어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이 너무나 잘못 살았던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죽을 때 장례식장에는 가수 김도향이라는 분이 있대요. 김도향이라는 가수가 부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를 불러달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인터넷 안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뭐 이런 노래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인데 이렇게 나와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지요.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게 노래예요. 여러분 인생이 말이에요. 90이 지나가지고 이제 가려고 생각하고 천국에서 또 다음 세상에서 나를 들어올 준비를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에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천국에 초대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큰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부르셔서 초대받은 사람들,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처럼 살았군요가 아니라 초대장을 들고 여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천국에 초대장 받은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나는 이 초대장 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쓴 초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사인한 초대장, 이 천국의 초대장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 바보처럼 살았던 노래 몰라도 돼요. 여러분 뭐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멋지게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런 일, 옷이옵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자 보세요. 17절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물변에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때가 되어서 주님은 초청한 사람을 부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면은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잔치 주인이 모든 준비를 다 맞추고 때가 되어서 시간 됐습니다. 오세요. 잔치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오셔서 즐기면 됩니다. 오세요. 그리고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신 주님이 계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성경을 외웠던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인대로 영접해서 너희와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준비가 다 되면 오세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는 그날이 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 이장로님이 딸을 결혼시켰는데 결혼식 날짜를 미리미리 잡았어요. 그리고 결혼 장소를 하도 일찍 잡아서 제가 뭘 결혼식을 그렇게 일찍 날을 잡아요. 결혼식을 그렇게 일찍 식장을 일찍 잡고 그러세요. 속으로는 딸을 그렇게 일찍 보내고 싶어요. 이런 마음도 들어요. 너무나 길게 시간을 뒀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근데 말이죠. 시간을 잡고 나니까 시간이 야금 이미 과거가 되버린 거예요. 어제 결혼식을 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정해놓으면 반드시 그때가 다가옵니다. 반드시 그때가 다가오고 때가 되어서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런 날이 다가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약속하면 맞이하게 되고요, 정해놓으면 그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사는 삶의 현장이에요. 다른 말하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준비가 다 되었나이다. 그런 날이 멀지 않아서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다 다를 수도 있고요. 주님 우리를 부를 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나를 반기시는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손에 들고 나갈 등불 준비됐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알아야 기쁜데, 이걸 알아야 준비하는데, 이걸 모르면 바보처럼 살아보려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를 날이 있으니까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에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뭐라고요?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주께서 천국문을 여실 때, 주께서 천국문을 활짝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그게 우리의 찬송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 부를 때가 있다니까요. 문 열어, 어서 오세요, 어서,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잘 준비하는, 그렇지 않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라나다. 마라나다.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럴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냐? 주님 오실 걸 준비하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준비 잘해서 주님 오라면 언제든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제가 가겠나이다. 준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일치하여 아멘 하지 않고 사냥했다고 말합니다. 응?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거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결혼식 이렇게 준비돼요. 우리처럼 초청장 쭉 보내가지고 오는 사람 오고 안 오는 사람은 이러지 않고, 유대인들은 초청장을 보냅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언제 결혼식 어떻게 한다. 초청장 보내서 많이 보내지도 않지만 보낼 사람 한정일 보냅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은 내가 그날 결혼식에 갑니다, 못 갑니다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혼식 올 사람이 몇 사람인 게 결정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맞게 결혼식 준비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고 자리를 준비하고 맞추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습니다. 딱 맞게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사양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이건요 다른 말로 보면은요, 주인의 입장에서 낭패인 거예요. 낭패. 음식을 잔뜩 준비했는데 사람이 적게 와서 그거 얼마나 낭패예요. 그렇죠? 맞게 준비를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잘 맞추고 자리를 맞추고 순서를 다 맞췄는데 사람들 오지 않는다면 그거 얼마나 낭패예요. 바로 그런 현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영적으로 내면 이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핑계를 대고 안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가야 되는 것 불구하고 안 가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자,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둘째 사람은 뭐예요? 나는 소를 샀으니 나가서 시험해 보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세 번째 사람은 뭐예요?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해라. 그렇게 자기의 사정이, 입장이 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핑계를 대고 못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핑계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뒤로 밀린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초청을 받을 당시에는 주님이 최고였는데, 주님과 나의 약속이 최고였는데, 이제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 뒤로 밀려져 버렸어요. 내가 그 앞장서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이, 내 여건이, 내 삶이, 내 입장이, 내 위치가 이게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밀려버린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장가 가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시집 가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건 뭐 교회 다니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해. 이더 중요하지. 그런 거예요. 내가 집을 샀는데 내가 집을 관리하고 집 정리를 하고 이사갈 준비하고 이 집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그까지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 벌러 가야 되는 직장을 가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지.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뭐 중요해.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 경제활동, 내 사회활동, 내 신분에 관한 부분이 훨씬 더 믿음의 생활보다 앞서 있으니까 하나님에 관한 건 다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밀려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세월이 가든지 시간이 가든지 나이가 먹었든지 간에 꾸준하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제일 우선순위 되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한 분을 소개를 했죠. 93살인데도 여전히 교회학교 교사하는 어떤 할아버지를 소개했죠. 누구였죠? 카터 대통령을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옛날에도 그랬고 대통령 때도 그랬고 대통령 지나서도 그렇고 50대도 그렇고 60대도 그렇고 70대도 80대 지금 93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너무 귀중한 왜? 하나님과 내가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변치 않고 지키는 그런 믿음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꾸준히 주일 그 자리 지키고 이 자리 꼭 지키는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자기의 신앙을 꿋꿋하게 변함없이 지켜가는 거 그게 축복인 거예요. 세월이 가더라도 환경이 변하더라도 내 믿음 꾸준히 지키겠다는 그런 그 자리 지키고 그 자리 그대로 사는 거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지키고 꾸준히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제가 제 신앙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요 한 가지 고마운 게 있어요. 한 가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말로 헷가닥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뭐 그랬으니까 이게 왔겠지만은 저는 그 자신이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때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그때 교회 나가서 믿음 생활하고 내가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변함없이 한 길로 살아갈 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변해도 여건이 변해도 꾸준하게 내 믿음 지켜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왜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까? 지금 문제 때문에 미래 문제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밭에 가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소를 시험해야 됩니다. 현재 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영원한 미래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현재 때문에 영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순위에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현재도 중요합니다. 내가 현재 경제생활도 중요합니다. 사회생활도 중요합니다. 취미생활도 중요합니다.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관계 그것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게 그게 그렇지 않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일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제 나가 뭘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바꿔지는 모습.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나 참 대단한 삶을 알았던 나가
참 중요하다고 살았던 나가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멋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이런 고백으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나가라!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21절 시작.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와서 자리가 비었습니다. 안 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다 사람들 채워라. 종이 가로되 말합니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그래도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길과 산물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가 내 집을 채워라. 주님은 주인을 말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나가라. 나가서 뭐 하라고요? 강권하게 가서 전해라. 강권하게 전해라. 초대장을 받은 주인의 초대장을 받고도 안 오는 사람들에게 가서 초대장을 보이고 다시 오라고 말하고 명령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받은 이 초대장을 남들에게 보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남들에게 전하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이 감격을 남들에게도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격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네가 받은 복음을 남들에 가서 전해라. 그렇게 전도하라 그런 말을. 어떤 아주 옛날 시골 동네에 두 사람이 한 남자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 남자가 말이죠. 그 여자가 참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참 편지를 써서 순정의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나의 청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만약에 답장이 없다면 다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정성을 써서 편지를 그 여인에게 전달했어요. 여인이 듣고 보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열심히 답을 썼습니다. 이걸 편지를 써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 자기 오빠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빠 아무 괜찮아. 그 사람에게 고임을 줬어요. 그리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가도 남자에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남자가 먼저 얘기를 했으면 그리고 내가 답을 냈으면 답장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지. 무슨 남자가 저래. 가슴이 답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왜 이럴까 그러다가 오빠에게 그랬어요. 오빠 아니 그 사람이 답장을 안 해. 이상해. 그랬더니 오빠가 어머머 깜짝 놀란 거예요. 편지를 받아놓고 잘 놓치고 이제 주지 못했던 거예요. 전달이 되지 않아서 남자는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초대장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우리가 전달하지 아니하면 몰라요. 그러면 주님이 말합니다. 왜 내가 전달했는데 왜 너는 답이 없느냐. 근데 그 사람은 뭐래요? 듣지 못했나이다. 그 사람 내게 주지 아니했나이다. 그럼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기쁨을 내가 받은 감격을 가지고 나가서 전달해야 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초대장입니다.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책임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편지를 우리의 주머니에 넣어놓고 모른 척하고 남은 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가라. 들로 가라. 골로 가라. 산울가로 가라.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여러분 전도하지 않은 것은 죄다. 침묵은 죄다. 라는 책을 썼어요.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죄래요. 죄. 침묵하고 있는 것은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증거하고 전달하고 외쳐야 될 책임자들입니다.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치시길 바랍니다.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니까 주님이
산가로 가서 들러가서 만만한 사람들에게마다 강권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권하여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하는 사람들에게 강권해서 전하라는 말이에요. 강권해서 전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여러분, 한때 전 세계적인 선풍적 인기를 모았던 타이타닉 영화를 압니다. 타이타닉 영화는 정말 세계 최호화 유람선이 침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에 악단 지휘하던 사람이 월레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월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이 마지막 사람들이 충고할 때 거기서 이거 밴드의 악단이 말이죠, 뛰어내지 않고 멤버들 동원해서 거기에 뭐예요? 곡을 연주를 하잖아요. 그 연주가 뭐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찬양을 쫙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찬송가 364장. 그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땐 그게 하이라이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찬양을 들려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될 책임자가 여러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에 기도를 하게 만들고 찬양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 찾게 만드는 의무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이 찬양을 열심히 불려주세요. 여러분, 친구에게 이 찬양을 열심히 불려주세요. 여러분, 이웃에게 이 찬양을 열심히 불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될 책임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 우리는 참 복된 사람. 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초대장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잔치를 마셔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노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거부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나를 용서하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걸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초대장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강권하고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기쁨, 감격을 내가 맛보고 있는 걸 부지런히 증거하고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잔치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낙심이 일어도 우리 속에 실망이 다가와도 이 믿음은 변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초대장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강건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